것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움막과 같은 성전입니다. 백향목궁이라는 왕의 궁궐과 비교하면 참 초라하잖아요. 왕의 궁궐은 어떻습니까? 견고한 그 바위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웅장하게 지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그 지성소지요.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는 우리가 유목민들 보면은 이동하기 편하게 짐승의 가죽을 텐트와 같이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보기에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장 1절부터 11절에 같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소원이 생기기 전까지 사실은 지난 8년여 동안 참 고난의 시간이었죠. 사울 왕에게 쫓겼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가 왕에서 폐위가 되고 그의 아들에게 왕위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도 섞이지 않은 다윗에게 이 나라가 간다 생각하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다윗은 사울을 쫓겨다니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죠. 그 고난의 세월을 생각하면 이제 안정이 되고 왕궁이 편안히 살게 되었을 때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의 고통을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나의 대적이 없다. 이제 이 나라가 굳건하고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사랑을 받고 견고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왕으로서의 그 영화를 누리고 싶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자기의 이 궁궐에서의 안락한 삶이 하나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초반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하나님에게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아도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때로는 여인의 마음 같다고나 하니까 그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지 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성전을 지으러 요구한 적이 없다.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마라. 짓지 않아도 너의 마음은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위해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지요.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걸 말리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부터 계속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를 솔로몬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시고 그 솔로몬이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묻어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번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도 힘든 일이지만 그 당시 기계가 없던 시대에 맨손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농경 시대에 성전을 짓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기까지 배려하신 것이죠. 다윗의 마음으로 충분히 기뻐했고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일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 참 미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를 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100배, 1000배, 만배로 크게 갚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주체할 수 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런 시대를 돌아다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의 지난 발자취 속에 충만하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구련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강철한 카네기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는 미국 철도 시대, 말하자면 철도 왕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비행기가 교통수단의 가장 위에 있지만 비행기가 이렇게 교통수단의 제일 첫 자리에 서기 전에 미국의 경제를 일으킨 동맥은 바로 철도였습니다. 그 철도의 모든 운행과 또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강철왕 카네기. 이 강철왕이라는 별명이 그거죠. 철도하면 강철이었거든요. 철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차를 보게 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까? 그때 당시의 눈으로 보면 그 강철왕 카네기 우리 원로목사님이 몇 번 예화를 드렸잖아요. 은퇴할 때가 돼서 그 후계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기업을 운영해 나갈까? 누구였습니까? 강철왕 카네기였다. 진행하사 바로 청소부였습니다. 청소부 그 회사에. 왜 청소부였습니까? 부르니까 자기보다 늦게 퇴근했던 사람.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가 보았던 것은 그 사람의 학벌이라든지 그의 지위라든지 이런 걸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성실함과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보았던 것이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앞에 비밀한 가운데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서 성실함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은 비밀한 가운데 축복을 숨겨놓고 우리에게 그 어느 날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윗에게 주었던 축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